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좌우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명절 잘 지냈습니까? 명절 잘 세세요. 인사들 나누시죠. 네. 자, 지지난주에 보신 예레미야서 1장은 예레미야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50년 정도나 오랜 기간을 예언을 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장 4절에서 10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 1장 11절 이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첫째는 무슨 환상이죠?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 둘째는요,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 모세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킬 것임을 보여주신다고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시죠? 네. 명절 지내시느라고 다 잊어버리셨는가요? 네. 두 번째,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은요, 북방의 모든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1장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예레미야서 1장 15절 말씀, 참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지요. 자, 같이 15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 예언 말씀 그대로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칠 때쯤 해서는요, 바벨론 제국이 이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점령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북방 나라들을 연합군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문자 그대로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예루살렘 성을 친 거예요. 연합군이 와서 진주를 했으니까요. 문자 그대로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남한국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켰어요. 참 하나님 예언의 말씀은 놀랍고도 무섭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1장 17절 이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가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시면서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도 이 말씀 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0장 이하에 보면 심지어 애굽에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2장부터 보실 차례인데요, 예레미야서 2장에서 38장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한국 유다와 수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서 38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 39장에서는 마침내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BC 586년이죠. 수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남한국 유다가 멸망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 40장부터 44장은 남한국 유다 멸망 후에 애굽에 피해 들어갔을 때의 예언입니다.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펴보실 내용은요, 그럼 도대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죄가 뭔가 하는 점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기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어디에 귀에 외칠지니라 하십니까? 네, 남한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찍이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언제 있었어요?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지난번 성경 본문이었죠. 이스라엘 자손들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면서 제물의 피를 맞아가면서 언약 예식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4장의 지난주일 기록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라.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신혼 때와 같이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를테면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신 거거든요. 예레미야서 3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누구시라고요? 남편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자, 2장 7절 8절을 보세요. 그 아래 7절 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하나님이 결혼하신 후에 이스라엘과 결혼하신 후에 신랑이 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는요, 내 땅을 어떻게 했어요? 더럽혔어요. 내 기업을 어떻게 했어요?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어요. 왜요? 그 다음 8절을 보세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했어요. 제사장들, 하나님 뜻을 가르쳐야 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해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해요. 관리,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역해요.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해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무익한 것, 우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남편인데 말이죠. 그 다음 2장 27절을 보세요. 2장 27절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향하여요? 2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뭐라고요? 아버지라.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큰 나무를 보고는 내 아버지라. 거기다 절하는 거죠.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뭐 했다고요? 낳았다. 내 부모라고. 큰 돌, 큰 나무, 거기 앞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뭘 당할 때에는요, 환난을 당할 때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다른 신을 섬기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뭐하소서 하리라고요?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 다음 28절 보세요.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징계를 행하십니까? 왜 징계를 행하세요?
환난을 당할 때에야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기 때문에 말이죠. 환난 당해야 가까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또 구원할 수도 없는 우상에게 가서 구해요. 징계받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간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3장 1절 2절을 보세요. 3장 1절을 보세요. 다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으십니다. 전면 스크린에도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만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찾으세요. 그리고 좋은 구절들은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하세요. 3장 1절 2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다시 받을 수 없겠죠. 보세요.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세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은 남편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람이 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간의 내용은, 뒤에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람나서 나갔어도 인간은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시 맞이해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세요.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돌아올 수 없죠. 인간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 2절을 보세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산마다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여인, 창녀를 나타냅니다. 창기와 같이 이스라엘이 말이죠,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하나님이 남편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3장 6절 이하를 보시죠. 첫 구절에 보시면요, 어느 왕 때예요? 요시야 왕 때,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하죠. 그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여기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보세요.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거죠.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아니하였어요. 그 다음 보세요.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자매죠.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형제 아니에요? 형제 자매죠.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뭐까지 줬어요?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이제 아재 하나님이 이혼을 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쯤 되면 완전히 멸망했죠. BC 722년에 이미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혼사까지 줬다.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반역한 자매 남왕국 유다가 근데 그것을 보고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이미 하나님이 너무 그 죄악이 지나쳐서 이혼서까지 주고 내쫓았는데 남왕국 유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행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자, 10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 이상의 죄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5장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5장 7절.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죄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5장 7절 8절을 보세요. 5장 7절에 보시면요, 내가 어찌 너를 뭐 하겠느냐 하십니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보세요.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오히려 간음을 더해요.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여요. 이 신저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보세요.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9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이 벌할 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11장 1절을 또 보십니다. 11장 1절부터 보시죠. (1절부터) 보세요. 5절까지 말씀인데요.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수도 주민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어디에서 이끌어내던 날에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게 언제 사건이죠? 지난주일 출애굽기 24장에서 보신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준행하리라고 거듭 약속했죠. 그리고 언약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5절을 보세요. 11장 5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900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600년, BC 600년 경에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으니까요. 모세 시대는 BC 1500년 경이니까요. 900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직까지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한 내 언약을 내가 지킨 것을 보지 않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나님 모르십니다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출애굽기 24장에서 피언약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거듭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900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 자기 조상들이 시내 광야에서 맺은 언약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900년 전 일인데요. 조상들이 맺은 언약인데요. 어겨도 될까요? 안 되죠. 왜요? 그때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고 거듭 약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기름진 것 먹고 사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언약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도 변함없이 저들을 사랑하시는 남편이신데요. 결혼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적과 꿀이는 땅에서 지금 배불리 먹고 살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여러 교단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우리로 치면 노회죠. 그 모임 여러 교회, 수십 교회 모이는데 그 모이는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단 4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큰일입니다. 900년이 아니라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인데 말이죠. 사실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도 아니죠. 따지고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후에는 과연 그 약속들을 얼마나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며 모든 것을 준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도 첫사랑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11장 7절 8절을 보세요. 7절 8절 전반부를 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날부터 말이죠. 출애굽 때부터 오늘까지 9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말이죠. 간절히 뭐 하셨다고요? 경계하셨어요.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경계하셨어요.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우리에게 간절히 경계하시고 끊임없이 경계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어떤 때는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도 경계를 받을 수 있죠. 어떤 때는 다른 성도 통해서도 경계하시고요,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절히 경계하시는 것을 들으십니까? 11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11장 13절이요.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11장 13절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된 거예요. 다른 신들의 수가, 유다 성읍의 수가 있고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우상의 제단이 있고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네. 그 거리마다 말이죠. 골목마다 말이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이제 이런 남한국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자, 5장 9절을 보시죠. 5장 9절. 그동안 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셨다면 이제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실 예언의 말씀입니다. 5장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5장 19절을 보시죠. 5장 19절 말씀. 자,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나이까 하거든 예루살렘 성이 외침을 받고 또 멸망하게 될 때 이렇게 분명히 외칠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르라고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해 드리신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들 이렇게 섬기니까 아예 다른 데로 나가서 이방신 섬기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 19장 3절을 보십니다. 예레미야서 19장 3절. (19장 3절) 보십니다. 보세요.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남아국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세요. 이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결하게 했어요.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네요. 보세요. 많은 선자를 죽이고 수많은 무지한 사람들을 죽였죠. 그 다음 보세요. 5절 보세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어떻게 드렸다고요? 불살라 드렸다고요.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6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멘. 예루살렘 성에 오늘날도 가면 서편 골짜기가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고 또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립니다. 그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태우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사르는데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주로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다시는 이곳을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진노를 하시는가 의문을 제기합니다만 인간은요 사실은 어린아이들까지 신에게 제물로 불살라드리는 죄인들이라니까요. 도무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엄청난지요. 이스라엘 자손들 어린아이들을 바알 신에게 번제로 불살라드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이런 극악한 죄도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민족이 보편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남한국 유다 사람들만 인신 제물을 드렸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인신 제물을 드린 대표적인 민족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사실상 하나님 떠난 모든 민족이 그랬어요. 남미 아즈텍을 아실 겁니다. 멕시코죠. 이 아즈텍은 인신공양을 하는데 사한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 인신공양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한 해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산 채로 바쳤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아즈텍은 15세기 스페인에 멸망당하기까지 계속된 나라입니다.
15세기니까요. 비교적 최근까지의 일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도요. 심청이 처녀를 어디에다 바쳤어요? 용왕님한테 산채로 바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바다에서 용왕님 사신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에밀레종 이야기도 실제로 어린아이를 인신 공양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도 순장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순장제도가 뭡니까? 한 사람 죽으면 산 사람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산채로 묻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은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이 왜 소설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실, 팩트를 기록한 책이죠. 아무튼 그 사람은 소설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구약 성경의 신은 시기하고 거만한 존재,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 복수심에 불타고 피에 굶주린 인종 청소부, 이렇게 망언을 펼쳤어요.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종을 차별하고, 하나님이 말이죠, 유아를 살해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자식을 죽이고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난폭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성경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주에 보신 사건입니다. 레위지파 사람들 금송아지 숭배를 고집하다 3천여 명 죽인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문제는 해결을 보셨죠?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그토록 철저하게 끊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해 언약까지 세우고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 백성들을 보세요. 심지어 다른 신들에게 자기 아들들까지 번제로 불살라드렸다니까요. 일반 백성만이 아니고 남왕국 유다의 아스왕 같은 왕도 그랬죠. 정말 인간이 죄인이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엄청난 죄성 때문에 다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아직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아직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 하나님, 아직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 하나님. 3장 11절 이하를 보세요. 3장 11절. (3장 11절) 보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배역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역한 남왕국 유다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앞서 하나님이 이언서까지 주고 이제 멸망한 후에 쓰는 기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시킨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배역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아 돌아오라. 하나님은 멸망하고 남은 그 몇 사람한테도 돌아오라고 외치시네요. 보세요. 왜요?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세요. 나는 무엇이 있는 자라고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어떻게 품지 아니하세요?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직 너는 오직
내 죄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제라도 자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멸망하고 남은 백성들한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뭐라고요? 남편임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이십니다. 남편이세요. 그런데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인간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장 1절 이하를 보세요. 7장 1절 이하를 보세요. 7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어디에 서서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세요. 너희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이라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을 아직도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예루살렘 성전 보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죄 지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5절이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어떻게 하면요? 바르게 해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면,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더 이상 흘리지 아니하면 말이죠. 보세요.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기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같이 읽으십니다. 7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가나안 땅에서 심판받지 않고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9절 보세요. 됐습니다. 자, 18장을 보시겠습니다. 18장 7절을 보시죠. 18장 7절입니다. 18장 7절부터 보십니다.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장 7절 잘 보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심판하시려고 할 때, 어느 민족이나 말이죠.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어떻게 하면요?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건 남한국 유다건 대한민국이건 마지막까지 구원의 문을 우리 하나님은 활짝 열어놓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7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7장 23절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죠. 23절 보세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따라서 하시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고요. 복을 받을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에서요, 예레미야 17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약속입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예고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면에 스크린에도 나올 겁니다. 13장 16절 이하에는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말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눈물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통곡하시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또 자기 백성 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흘리시는 눈물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나 에베소 성 교회에 하신 권면의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고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